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진다. 그래서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통 분들이 아니시니까 그런 이야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시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 이런 소리가 좀 지겨워요. 좀 지겹게 들려져요. 제가 왜 이런 소리가 지겹게 들려지냐면, 한국교회가 위기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합니다. 여러분, 위기면 뭔가 다르게도 해보고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큰 위기면 더 큰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요, 맨날 어렵다, 힘들다, 위기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면 그냥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바꿔도 그냥 화장 정도 하는 정도? 여러분, 그럴 거면 위기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럴 거면 위기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요,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한국교회는 맨날 어렵다고 그러고 위기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해요. 뭔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근데 또 그걸 뭐라고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한국교회는요, 구조 자체가 뭔가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나 리더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참 그걸 변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참 어렵기 때문에 또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이 구조가 참 심각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물론 여기 더 사랑의 교회는 제가 보니까 절대 그럴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몇몇 교회들이요, 몇몇 교회들에서 종종 이런 일이 생겨요. 여기 이렇게 강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강대상을 누가 헌물해서요,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갖다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물해서 들여서 강단에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3, 4년 지나니까 교회 분위기 전환도 해야 되겠고 뭔가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서 이 강대상을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담임 목사는 고민이 충만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강대상 헌물하는 분이 저기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는 무슨 마귀다? 섭섭마귀,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강대상을 헌물하실 정도면 그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어요? 보통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헌신, 대단한 분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드린 이 강대상을 뺀다, 바꾼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담임 목사나 리더들은 거기서 고민이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생각하죠. 야, 이 강대상이 뭐라고? 성도님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이 강대상을 바꾸나? 그냥 그대로 가자. 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생각이 많고요, 말도 많고요. 그런데요,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교회는요, 사람 수만큼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쉬운 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거.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비난은 안 듣거든요.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지금요, 가장 쉬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또 그 길은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로잔 정신으로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잔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로잔 정신의 핵심은 복음을 붙드는 것이고, 복음은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길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하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용기, 도전, 이것이 로잔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 이 살아있어야 할 이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교회가 다른 것에 의해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기득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전통이 교회를 움직이고, 여러분, 복음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교회는요 복음이 능력이 돼야 돼요. 복음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능력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요, 우리들이 가진 기득권, 전통, 문화, 이걸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어색해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안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어색해요. 저는요 이 말씀은요 그냥 여기서 끝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끝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끝내야 뭔가 쌈박하잖아요. 뭔가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야 깔끔하고 멋있는데 뒤에 사족처럼 뭔가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무에 대해서는 못 들어요, 여러분. 뭐 왜 이런 게 붙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요 사족이라 할 수 있는 이 문장을 여기 뒤에다 갖다 붙였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들,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만 전했는 줄 아세요?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처음에 누구에게만 말씀이 전해졌다고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에게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복음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셨던 그 선민의식, 전통, 문화, 이 기득권 속에서요 그들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달할 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진 전통, 문화, 선민의식, 기득권은요 오직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달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막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선민의식, 기득권, 그 전통, 그 문화를 깨뜨린 몇몇 사람들의 결단, 헌신, 포기가 있었는데, 그 결단, 도전, 헌신 속에서 명실상부 복음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왜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뭔가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140년이에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졌어요.
100년을 넘어 이제 200년을 향해 가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쌓인 우리만의 문화가 생겼어요. 기독교 문화. 우리만의 전통이 생기고요, 우리도 모르고 갖게 되는 기득권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복음보다 앞선 전통, 복음보다 앞선 문화, 복음보다 앞선 우리의 기득권, 이걸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퍼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이걸 포기할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걸 내려놓을 때, 이걸 포기할 때 교회는 거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새 가족 오는 걸 좋아할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 새 가족 오는 걸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새 가족 오는 걸 자기한테 피해 안 올 때까지만 좋아합니다. 그죠?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막 하고, 그리고 내 열심을 막 위협하고, 그 담임 목사님 칭찬을 다 뺏어가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온 지 얼마 돼서 설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나도 모르게 쌓였던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저는요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저는요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자마자 건축을 했어요. 불쌍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보다 더 불쌍한 목사가 있는데요, 우리 이인호 목사님. 우리 이인호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건축까지 했어요. 더 불쌍한 목사님이십니다. 건축을 해보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개척까지 했다는 건 더 보통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가, 요즘 여러분 건축하면 다 욕먹는 시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욕 안 하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교회 건축하면 다 욕먹는 시대에 여러분 교회 건축을 오자마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 건축은요, 제가 한 건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제가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건축하면요 세상 사람들 다 욕하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십니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응답이 심플해요. 우리가 복잡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심플하십니다.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러면 네가 한번 욕 안 먹는 건축을 해봐라. 욕 안 먹는 건축을 해봐라.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한국교회가 건축을 하면 욕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몇십억, 몇백억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이 결국에는 성도들을 위한 공간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함만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좀 특이한 건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한 공간을 없이 하고, 모든 공간을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 환원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건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모이는 게 교회니까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그 논리도 틀린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반대 논리도 맞는 거예요. 이런 논리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교회죠. 아멘? 그러면 교회 건물은 좀 마음대로 좀 지으면 안 되겠나? 좀 다르게 지으면 안 되겠나? 좀 특이하게 지어도 괜찮겠다.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불신자들 위한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로 한번 접어야 되겠다. 성도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예배만을 위해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와 불신자 구원을 위해 지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제 말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제가 되게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생긴 거에 비해서, 여러분. 그럼 교회 건물도 좀 자유롭게 지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보기하고 다르게,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불국사로 갔거든요. 불국사 가가지고요, 그 부처상을 보고 그림을 보는데 막 토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다 모태신앙이 아니시구나. 저는요 지금도 절 가면요 되게 불편해요. 부처상을 보는 게 되게 불편하고 그 그림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거기 오래 있잖아요. 그럼 막 토할 것 같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란 제가 불교 절에 가면 이렇게 힘들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편할까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님, 편할까요, 여러분? 엄청 불편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왜요? 우리는 우리 안에 문화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득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곳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곳입니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는요 저희 교회 보고 이렇게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 아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요, 이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복음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 탐방 오는 많은 목회자분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 짓는데 당회를 어떻게 설득했느냐? 어떻게 성도님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우리 교회는요 성가대 연습실이 없어요. 진짜로. 성가대 여기 계시는데 성가대 연습실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교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사실 만들면 여러분 영아부 교사실, 유치부 교사실, 유년부 교사실, 유년부 교사실, 초등부 교사실, 중등부 교사실, 고등부, 숨차네. 여러분 다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사실 만들 때, 교사실 만들어 달라고 그럴 때 그랬어요. 매일 나와서 회의할 거면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근데 또 매일 나와서 회의하기는 싫으신가 봐요. 만약에 여러분 교사실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주일날 그 몇 시간 회의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였던 금액이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가성비가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만들 바에는요 주중 주일 복합 공간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와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저는요 복음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잔 정신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잔은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총체성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모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놨을 때 이렇게 연합하여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슬람권에 가면요 사원을 가봅니다. 이슬람 사원을 가요. 그런데요 이슬람 사원을 가보면요 그 사원이 그 동네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이 그들의 약속 장소요, 데이트 장소요, 교육의 장소요, 문화의 현장이고 삶의 중심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한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한국 교회는 그 동네의 중심이 되지 못할까? 왜 그 동네에 왜 섬으로 존재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 교회를 통해 하나의 성을 만들고, 교회가 그 지역과 영혼을 향해 달려가지 못할 때 교회는 그 동네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그 동네의 섬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교회는요, 복음이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과감히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를 내려놓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교회가 그 지역의 문화와 교육과 영성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동네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동네에 교육을 책임지고 문화를 책임지고 영성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뭐냐?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에 교회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점점 싫어한다는 것에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전도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정말 예배를 사랑했어요. 예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됐는데, 여러분, 또 저녁 예배 만들어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고, 아니 주일에 2번 예배 드리면 다음 주일에 드리면 또 되지, 여러분. 일주일 그걸 못 기다려서 중간에 또 수요일에 또 예배를 만들고,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오늘처럼 주일 바로 오기 전에 금요일에 밤새서 또 예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진짜 한국교회는요, 목사 말려 죽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렇게 예배를 사랑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다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마음. 또 보세요. 한국교회는요, 눈만 뜨면 전도. 저희 어머니가요, 교회 전도인 출신이에요. 전도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학은 공부 안 했는데 교회에서 평신도 중에 열심히 전도한다고 세운 사람들이 전도인들이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이 전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만큼 한국교회는요, 잔학계나 전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전도가 사라졌어요. 전도를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고 다 고상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무식한 게 싫으면 여러분 고상한 전도 방법도 찾으시든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좀 이렇게 다르게 지으려고 한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의 영혼을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 위해 어떤 몸부림이라도 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며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며요.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 그 아이들 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PC방이 있어요. PC방 만들고 얼마나 많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전도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PC방 만들고 저희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는요, 우리 교회 PC방을 만들 때 청소년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PC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딱 막상 오픈하고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용돈도 받지, 그리고 부모님 통제 밖에 있으니까 외부 PC방을 가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용돈도 못 받죠. 그리고 외부 PC방 가면 부모님이 못 가게 해요. 말 잘 들으니까 교회 간다고 하고 PC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PC방에서요, 여러분 게임을 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는 게임을 하려면 반드시 성경 구절 하나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시간 반 이상 연속으로 할 수 없어요. 1시간 반 하면 우리 교회 다른 곳에 돌아가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한 발 한 발 들여왔다가 예배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부 목사님들에게 말해요. 놀아도 교회에서. 여러분, 주중에 교회 오는 아이들 주일날만 교회 옵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옵니까? 우리가 주일날만 오라고 하니까 주일날도 겨우 오고 나중에는 주일날도 안 오는 아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주중에 교회 오는 아이들 주일날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솔직히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는요, 한국에서요,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남중남고. 그 당시 또래 자매들은요, 뭐 버스에서나 보지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전도가 아주 쉬웠어요. 우리 교회 이쁜 여자 있다? 그럼 다 와요. 제 친구 중에요, 중학교 때 자매 보러 왔다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목사 된 애 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가 제일 재밌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늙으시면 저랑 다 똑같은 분들인데 왜 아닌 척?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여러분. TV도 없고 여러분 있어봐야 흑백 TV 있을 때 여러분 교회 가면 무슨 슬라이드로 영화도 보여주고 만화도 보여주고 여러분 인형극도 하고 연극도 하고 문학의 밤도 있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요, 교회가 세상 뒷공무니만 쫓아다녀요. 전도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 도전하지 않고 뒷걸음만 치고 도망치고 세상 문화 앞에 겁만 먹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재미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본주의로 무장한 세상과 맞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극장에 가면요 3D를 지나 4D 영화가 있잖아요. 3D가 뭐예요, 여러분? 뭐 막 영상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가 비행기가 막 날라오고 뭐 폭탄이 막 날라오고 막 그런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그 3D 영화. 저는요 설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럼 불이 막 내려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 그럼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문화에 도망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지역의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두고만 보실 겁니까, 여러분? 뭔가 몸부림쳐야죠, 여러분. 어떻게든 복음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도록 여러분 어떻게든 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깐깐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겠다고, 다음 세대 살려보겠다고, 이러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복음의 자리로 어떻게든 이끌겠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개혁주의가 아니다, 이건 교회 전통과 다르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인색하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지역사회 영혼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어떤 몸부림, 어떤 도전, 어떤 변화를 도모하고 계십니까? 맨날 한국교회는 어렵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교회 없다, 주일학교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만 언제까지 반복하고 계실 겁니까?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로잔 대회 가지고도 뭐 복음의 총체성, 사회 참여를 강조하면 영혼 구원을 간과하는 거 아니냐, 본질을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이단 같은 거 아니냐. 제발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이단들이요 여기저기서 날리고, 여러분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죄악된 문제들이 여러 난무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잘했네 잘못했네, 여러분 그건 개혁주의도 아니고요, 전통도 아니고, 이건 보수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요, 저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모든 걸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걸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을 떠나 세상의 문화의 놀이개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지역이 여러분 악하고 죄된 문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적대하는 문화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가하게 입술만 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 지역을 살릴 일이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일이라면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 그게 실패일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이런 시도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다 하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ING 중입니다. 실험 중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면, 영혼은 구원의 일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 로잔대회를 통해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정말 이 한국 사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로잔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봉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여 그게 실패일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살리는 데,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